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 왜 들어가셨냐? 그래, 십자가를 뒤로 가신 길이고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왕.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한 거예요. 최고의 경의를 표해서 옷을 깔고, 또 이제 종려나무, 이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리면서 찬양을 한 거죠. 호산나, 호산나. 그건 왕으로 오시는 분, 그분을 환영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하고 다짐하는 거죠, 결국. 근데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군마, 큰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왕들은 말을 타요. 그러니까 말을 탄다는 건 정복자라는 얘기고, 군림한다는 말이고, 지배한다는 말이죠. 세상의 보통 왕들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요. 그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종려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종려주의를 지킨다 하는 의미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종려주의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그 인정을 하는 게 이제 뭔가 겉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표시가 있어야죠.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 옆에 성전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전 하니까 그것은 한 곳에 정착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아직 정착을 못했단 말입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주신 게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그들 앞서서 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고, 성막을 치고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처음엔 성막이 길갈에도 있었고 세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성막이 예루살렘에 서게 돼요. 그것은 이제 고정이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죠. 비로소 건물을 가져요. 천막이 아니라 건물을 갖게 되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 이게 계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성전에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명절이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도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이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세라는 걸 드려요. 성전세, 세금이요.
성전세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반세겔이었는데 성년이 되면 누구나 다 성전세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에 왔을 때 성전세를 바치죠. 근데 이 성전세라는 게 그래 화폐, 돈인데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던 화폐를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성전에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세겔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바꿔야죠. 바꿔서 세금을 드리는 거, 성전세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전소가 있었던 거예요. 또 성전세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바쳐야죠. 짐승을. 근데 이제 짐승이란 것이 먼 데서 오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사서 바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은 허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이 제물로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군가가 판가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해요. 그리고 이 그래서 제물을 파는 곳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와냐? 성전 안에 들어와요. 성전이 여러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이렇게 서로 구역에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구역을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라는 건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가장 큰 구역입니다. 여기에 환전소도 있고 짐승을 파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하냐?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폭리를. 적당한 가격으로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야 문제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그 폭리가 다 누구에게 들어가요? 제사장들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곳이 더럽혀진단 말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돼버린다.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뒤엎으신 것이죠. 그게 15절 말씀 아닙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동사가 3개가 반복이 돼요.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강한 동사가 3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행동이 그만큼 과격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벌떡 일어나죠. 그렇게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니까 손해를 누가 봐요? 제사장들이. 그들이 쫓아와서 따집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똑같은 말인데도 서로 오해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 줄 알아요. 이 성전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겠다는 말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것, 이 성전을, 이 큰 건물을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짓겠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한 걸로 듣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바꿔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죠. 왜?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성전에 들어오면, 건물 안에 들어오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셔요?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래 할 일 다 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여기니까 건물 안에 들어오면, 이미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할 일 다 했다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나 예배 드리잖아, 나 내 자리에 앉았잖아, 그럼 할 일 다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그들은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가 그냥 구경거리가 돼요. 난 내 자리 차지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할 일 다 한 거지. 이 생각을 가지니까 예배가 구경거리예요. 대표 기도가 어떨지, 오늘은 기도가 어때서 평가하죠. 찬양대 성가대 찬양이 어땠고, 목사 설교가 어떻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판단해요. 구경해요, 구경해. 그러니 그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건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것이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 건물이죠. 이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온 건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그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해야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찬송 한 곡 한 곡에 온 마음을 다합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돼요. 그냥 곡조가 아니에요. 그게 그에겐 기도가 돼요.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에 마음을 쏟으니까 찬송가 가사가 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에 자기 마음을 쏟아요. 그 장로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장로님 혼자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 그게 내 간구고 내 소원이라는 생각으로 그 기도에 집중을 해요.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으니까 그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말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그걸 찾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느끼죠. 낙심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새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예배가.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물 안에 들어온 걸로 다 됐다 생각해요. 자기 할 일 다 했다 생각해요. 그러니 그들은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구경만 할 뿐이죠. 구경만.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 들어온 것이 이제 시작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요. 생각을 거기에 모아요. 순서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을. 예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건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란 걸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걸 믿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기보단 그냥 뛰어난 분, 성인, 대단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신앙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죠.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달라요. 종교 생활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양을 주고 우리 인격을 토야하고 우리 인격을 다듬어주고 하는 정도 기능은 해요. 근데 그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우리를 살려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대단한 뛰어난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믿어요.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로 내 죄가 씻겼다는 걸 분명히 믿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신앙생활, 그 주님을 분명히 구세주로 믿으니까 이들은 다음부터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목에 많은 걸 걸죠. 거기에 민감해요. 언제든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온 관심을 다 쏟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이 3개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맨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온 헤롯 성전이고, 수룹바벨 성전 3번을 지어요. 맨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잘 아시죠?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이제 지었는데, 그 성전은 자그마치 400년을 가요. 400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나서 3번째 성전이 이제 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3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환심을 얻으려고 성전을 지어요. 헤롯이 하나님을 믿어서라기보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이 성전이 엄청났대요. BC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AD 63년경에 완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년이 동안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고, 금을 입혔는데 건물 외벽에 입혀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고 참 대단했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7년 뒤 AD 70년에 무너지고 말아요. AD 70년은 로마 장군 티토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때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말죠. 겨우 7년이거든요. 8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7년 만에 무너져요. 솔로몬 성전은 몇 년 지었다는 게 분명히 않지만 솔로몬 성전은 400년을 가요. 차이가 뭘까? 헤롯 성전은 금을 건물 외벽에다 붙였지만 솔로몬 성전은 금을 건물 내부에다 붙여요. 내부. 눈에 안 보이는데. 벽이 다 황금이에요. 심지어 문을 고정시키는 문짝이 있죠. 돌짝이. 그것도 금으로 입혀요. 그러니까 외부에는 그렇게 참 커 보이지 않는데 내부를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금이에요. 그런 성전은 400년을 가는데, 외부에 막 거창하게 막 황금으로 입혔던 헤롯 성전은 7년 만에 무너져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잖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솔로몬 성전처럼 금을 내부다 입히려고 해요. 내부에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들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여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중심 잡고 버텨서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러니 그들의 삶은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이 400년을 가듯이 중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여기에 마음 쏟으니까 그 삶이 중심을 잡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복된 삶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건물이 성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여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대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건물이 성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들도 똑같이
제사도 드려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제물도 바치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싫어하신대요. 내가 그걸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희들이 손을 펼 때에, 도와달라고 손을 펼 때 나는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너희들이 여전히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걸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은 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건물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누군가 예배는 가인의 제사가 되고 누군가 예배는 아벨의 제사가 돼요. 그것은 제물을 얼마큼 드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느냐, 그래서 난 이 자리에 앉았은 게 다 한 거다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성전이므로 이곳에 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힘들어지고 망가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제사가,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쏟읍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교인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앉음으로만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 이제 이곳에 왔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사 그 예배 시간 내내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주 신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 이 생각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그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구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감사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 모두어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말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 질병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도 해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생명의 힘을,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 손길들이 날마다 더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김일숙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새로운 식구를 불러주신 거,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돌아볼 때 내가 전주 신육교회의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것이 가장 잘된 결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